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3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한 후에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만 먼저 교독한 후에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나눴던 내용은 드디어 이제 에서와 야곱이 만났어요. 근데 만나기 전에 그 두려웠던 이유와 목적, 생각들이 전혀 이유 쓸데없는 것이었죠. 그죠? 오히려 와서 에서가 달려왔어요. 4절의 말씀 보면 에서가 달려왔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도 여러분 누가 달려가냐면 아버지가 달려가요. 기억하세요? 상거, 옛날 성경에는 상거, 저는 그 표현이 참 좋은데 아직 거리가 먼 상황인데 아버지가 먼저 보고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아들은 터덜터덜 겨우 왔지만은 아버지는 어떻게 달려가요? 왜요? 기다렸으니까. 기다린 사람이 달려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보고파했던 사람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달려와요? 에서가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는 어찌됐든 간에 하루 동안 약복강가에서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약복강을 건너서 그 가족들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는 머물러 있는 거고 누가 오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왔어요. 에서가 이제 야곱이한테까지 왔어요. 그러면 야곱이가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저기서 흙먼지가 이렇게 펼쳐지고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형이 오고 있네?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형이 내렸어. 그러면 여러분 물론 야곱이가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기는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야곱이가 달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달려와요? 달려왔던 에서가 또 달려오는 거야. 왜? 보고 싶으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어요? 힘들게 때로는 새벽부터 운동하네 하고서 그냥 걸어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은 어쩌면 걸어오시면서 내가 주께로 갑니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달려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보고 싶으니까, 만나고 싶으니까, 여러분들하고 교제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달려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 말씀을 봤더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또 이르되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드디어 에서와 야곱은 약 20년 이상의 세월 만에 여러분 가족이 상봉되어진 거예요.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서가 달려왔잖아요. 그만큼 보고 싶어 했고 그리웠어요. 그래도 물보다 진한 게 피라고 이게 맺혀진 형제지간이에요.
그래서 에서의 이제 시선은 여러분 야곱만 향해서 가는 것도 은혜죠. 그죠? 지금 죽이니 살리니 하던 그 상황,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에서가 야곱에게 와가지고 얼싸안고 끼안고 하고 있으면 야, 이 시간 아주 그냥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피엔딩이에요. 얼마나 재밌는지 신나는지.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에서의 시선은 누구에게로 향해지냐면 야곱과 함께한 이들을 향해서 그 시선이 나아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의 시선은 에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보면 야곱에게 집중되는 것 같지만 그 야곱에게 집중되어지는 카메라가 이렇게 언뜻 잡았는데 에서의 시선은 누굴 향해서 가냐면 야곱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이 장면이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좋았어요. 야, 에서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냥 가끔씩 하나씩 나와. 에서가 이방 여인이랑 결혼했더라. 뭐 이 정도만 나와요. 그러니까 어때요? 에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어. 아유, 그저 에서는 부모님한테 근심을 주고 세상을 선택했구먼. 이거 큰일 났네. 이 정도지 에서가 어떤 성정인지 알지 못해.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에서가 가지고 있는 성정은 어떤 성정이에요? 어쩌면 이게 야곱이도 그렇고 때로는 에서도 그렇고 누구 닮았냐면 지 엄마 닮은 것 같아. 봐봐요. 지 엄마도 어떻게 됐어요? 적극적으로 이삭이한테 갔잖아. 그잖아요. 고향을 떠나서 그 남편 얼굴도 못 본 신랑감을 향해서 자신이 가겠다고 갔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이 에서도 동생한테 오고 있는 거야.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소망하는 것은 이 말씀이 제가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이건 별거 아닌 말씀인데, 야, 에서는 내 동생만 볼 수도 있잖아. 그런데 주변 사람들, 그와 함께 썼던 사람들의 관심을 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쩌면 에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물론 이제 그 제가 설교는 하지 않고 김강성 목사님이 설교를 했을 것 같은데 제 휴가 기간 동안에 아마 그 본문이 지나갔을 거예요. 야곱이가 축복받고 도망가는 거 기억나세요? 그리고 나서 에서가 뒤늦게 쫓아가지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 위해서 이거 잡아가지고 왔는데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고, 나 이미 다 축복해줬다고. 그랬더니 에서가 어떻게 해요? 매달리잖아. 아버지, 나 남은 거 없어? 남은 거? 좀 남은 것 좀 줘봐. 그런데 여러분 그나마 축복하는 게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아니 그냥 하질 말지 그냥 한다고 해놓은 게 이게 그냥 좀 껄쩍지근한 내용들만 했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마음이 어떻게 해요? 넉넉해. 어쩌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당시 유산법은 재산을 받는 여러분 유산법은 장자가 다 받아. 구를 받고 10을 나머지 아들이 쪼개서 받는 건데 그나마 받은 10을 가지고도 에서는 어쩌면 은혜를 누릴 수도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제 그의 동생 야곱이가 떠난 이후에 여러분 이삭이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 이삭이 뭐라고 나와요? 성경에 거부가 되었더라. 기억하세요? 거부가 되었더라. 여러분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아멘으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에서도 여러분 거부로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을 볼 수도 있는 상황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따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어찌됐든 여러분 야곱의 가족에게도 여러분 관심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따스하게 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나와 상관 있는 자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한 자들, 나와 상관없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이제 보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관심을 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중보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깨어서 여러분 기도하러 나온 이유는 뭐예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주 훌륭한 믿음, 아주 좋은 신앙생활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때로는 지방에 있는 개척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열방을 위해서 전 세계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여러분 부르짖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예요? 우리 가족 아니야? 때로는 내 건강, 때로는 내 아니에요? 나만 그래요? 다 마찬가지잖아요. 내 새끼, 내 남편,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여러분 에서가 나와 관계 있는 요셉 외에 다른 이들을 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른 이들에게 시선이 머물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신방을 와달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가 잠깐 신방 감사원금 놓고 기도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전도 많이 하시고 일부 예배 섬기고 그냥 주방에서도 열심히 섬겨주시는 우리 기숙자 권사님께서 잠깐 신방을 와달라고 해서 이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가서 신방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또 얘기가 또 흘러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흘러가면 속회의 이덕자 집사님이라고 저희 교회 계세요. 우리 기숙자 권사님이 전도하신 분이신데 이분 남편이 장우혁 성도님이에요. 한 번은 들어봤을 거예요. 금요철야 때 우리가 같이 기도했었는데 위암 말기에서 이제 항암 투병 하시다가 한 2주 됐나요? 2주 전에 주일날 상태가 조금 안 좋으셔서 이제 병원을 가셔야 됐어요. 복수가 차서. 근데 이분이 보니까 성품이 대족 같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아주 아파트라 불려지는 계암 아파트 거기 사시는 분이신데 앰뷸런스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걱정하고 마음이 흉흉해지니까 자식들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대중교통 타고 가신다고 그냥 우기시다가 출발을 하셨는데 이게 몸이 이제 안 되니까 결국은 택시 타고 가셨는데 병원에서 이제 어저께는 제가 어저께 오후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통화해 본 결과는 오늘 내일 이번 주 못 넘기실 것 같다고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가족들 다 부르라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오늘 아마 이렇게 흩어져 있는 특별히 이제 이번에 저희가 특세할 때 아드님이 공무원인데 아드님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어려움에 있다가 저기 광주로 이제 내려가게 됐거든요. 근데 광주에 있던 아들이 오늘 아마 올라올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저께 신방하는 과정 가운데는 목사님 장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동생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교회정으로 하시자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임종 예배까지는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병원에 계시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임종의 순간은 못 들어갈 것 같고 그러면 그 모든 과정들 우리 교회에서 잘 감당할 테니까 맡겨달라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가 재작년인가요? 최성열 목사님이라고 길튼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이 오셔서 말씀 집회를 하셨어요. 그 최성열 목사님이 이제 저보다 선배시지만 동갑이거든요. 제가 딱 봤을 때 저 친구 목회할 때 어떻게 하려나 할 정도로 너무 순박한 거. 그러니까 제가 잘못 본 거죠. 그렇게 순수하고 거룩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거를
저는 그래도 좀 세상도 알고 요령도 필 줄 알고 또 사람들 좀 알아야 목회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알고 주님만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한 2주 됐나요? 전화가 왔어요. 고병석 목사가.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소식 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길튼 교회 난리 났어. 그래서 와, 왜? 거기 뭐 난리 날 일이 있어? 뭐 또 누가 또 그냥 뭐 몇 억짜리 헌금을 했어? 막 그랬더니 아니 사모님이 암이래. 그래서 요즘에는 뭐 다들 하나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 엄마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 우리 어머니는 이제 최악의 암이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 이렇게 들어도 이제 충격받지도 않아 나는 요즘에. 그랬더니 온몸에 암이 퍼져서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대.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냥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라고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최성열 목사님 어떡하냐. 저랑 동갑이니까 이 젊은 나이에 사모 읽고서 목회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제 애들 이제 막 건사하고 있는데 이제 교회가 막 부흥되고 하나님 앞에 쓰시는 종이인데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어저께 제가 이제 말씀 듣고 있다가 박보영 목사님 설교가 지난주 주말께에 설교하신 내용을 들었는데 무슨 설교를 하시냐면 갑자기 최성렬 목사님 사모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죽어가는 애를 그냥 사방팔방에서 그냥 매달리고 기도하고 울고불고 그냥 진짜 목숨을 끊어가면서 그냥 기도하는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고 본인도 뭐 그냥 때때마다 그냥 어떻게 해서든 그냥 기도해주고 있는데 그날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날 마가의 다락방 올라가고 계시는데 누가 예쁜 처녀 하나가 앞에 문 앞에 서 있길래 쟤는 누구야? 그러고 올라가고 있는데 인사하더래.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최성열 목사 사모님이더래요. 그래서 너 여기 오면 안 돼. 너 큰일 나. 죽어. 그랬더니 목사님 저 병원 갔는데 온몸에 있었던 암이 사라졌대요. 이제 조그만 거 하나 남았대요. 요거만 잡으면 될 것 같대요. 제가 그 간증 듣는데 마음이 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리고 감사합니다. 참 귀한 친구, 귀한 목사님, 목회 계속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것과 함께 또 하나. 그러면 우리 장호혁 성도님은 그리고 우리 엄마는 그리고 지금도 이 새벽을 깨워서 자식을 위해서 때로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는 이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맨 처음엔 불편했어요. 마치 내 잘못인 것 같고 내가 기도를 덜해서 그런 것 같고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맞아. 내가 막 죽자 사자 기도한 게 아니거든. 막 목숨 끊을 정도로 그냥 끊어질 만큼 기도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들으면서 회개했어요. 그냥 죄송해요. 제가 진짜 제 마음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에서가 여러분 야곱에게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에게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던 것처럼 오늘 우리 계암교회도 그러한 교회, 그러한 재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일이지만 그저 하나님 그 사모님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매달리며 울부짖었던 그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일은
거기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도 지금 여기서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안한 하나님이니까. 중요한 건 뭐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야. 우리 이웃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과 그 기도 제목이 정말로 절실히 내 기도 제목이라고 믿어지고, 정말로 내 아픔과 같이 그렇게 단장을 찢어가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 한 사람 나오면 여러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좀 이따가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할 때에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열려지고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정말로 기도가 여러분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9절, 10절, 11절 우리가 같이 잠깐 봤는데 에서가 이야기하는 거죠. 야, 그렇군요. 그러면서 뭐 재수 씨 그러면서 인사도 막 하고, 아유 우리 조카 하면서 인사도 하고, 어쩌면 에서 입장에서 용돈도 줬을겠죠. 그래서 야, 이거 맛있는 거 사 먹어라 하면서, 그러면서 야, 그런데 너 나 오다 보니까 자꾸 양이랑 소랑 뭐가 오더라. 이게 뭐야? 그랬더니 야곱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형한테 은혜를 입었기에 내가 지금 그거 형한테 드리는 예물이에요. 형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야곱이가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 받아주세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누구의 얼굴 배운 것 같대요? 하나님의 얼굴 배운 것 같대요. 그만큼 뭐하다는 거예요? 아주 좋다는 거예요. 아주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청량빛 갚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도 나를 기뻐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러면서 또 야곱이도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해요? 내 소유도 족하오니. 여러분 아무리 부자도 만족이 없어요. 부자도 만족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돈을 더 벌려고 하지. 여러분 정주영 회장님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갑부가 되었는데도 여러분 더 벌려고 하는 거예요. 더 벌려고, 더 벌려고. 돌아가실 때까지 더 벌려고 했다니까. 제가 그 쓰는 예화 중에 하나가 그거 있잖아요. 정주 회장님 돌아가실 때 집 정리하는데 제가 그거 지난번에 외우려고 또 제가 패드에다 써놨는데 또 까먹었어. 그 두꺼운 매트 같은 거 누워 계신 거 뭐예요? 보로? 맞아요? 보로 이렇게 치웠더니 복돈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5환짜리. 그게 뭐냐면 정주영 회장님이 처음 장사 나가가지고 벌은 돈, 그거 그냥 다림질 해가지고 빳빳하게 해가지고 어디다 놨어요? 자기가 평생 앉고 눕고 하는 그 자리에다 딱 깔아놓는 거야. 장사하신 분들은 알아. 나도 그랬었으니까. 나도 장사해봤으니까. 여러분 그분이 돈이 없어서 그걸 깔았겠어요? 이왕 깔 거면 그분이 재산이 몇 조였으니까 뭐 몇 억짜리 수표를 깔아놔야지 더 기분 좋지. 근데 아니야. 왜? 돈 더 벌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족하대. 나 족하대. 여러분 이 만족은 누구 안에 있을 때 나오냐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만족스러워져.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곁에 있지 않잖아요. 만족이란 소리는 절대 나오지 않아. 이게 없어요. 저게 없어요. 뭐만 나와? 불평만 나오고 불만족만 나오는 거야. 적어도 여러분 이들은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간만 더 있으면 그 얘기한 비유도 얘기하고 싶은데 그냥 의 좋은 형제 얘기 알죠? 쌀 가마니 가지고서 동생은 동생은 형 집에 형은 아우 집에 그냥 하루 종일 왔다 갔다 쌀 바구니가 그냥 가마니가 왔다 갔다 했던 의 좋은 형제.
똑같은 상황이지. 똑같은 상황이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두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셨을 텐데 감사해요. 주님이 저 먼저 보고 싶으셔서 달려서 오셨고 이 자리에서 우리 기다리고 계셨죠.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죠. 감사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하고 관계 있는 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기도가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이들, 자족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